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타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흉악한 죄를 짓고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도 나쁩니다. 그 사람들은 악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납니다. 나예요. 물론 내가 큰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이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은혜로 인정해 주기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선하다고 인정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는 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기 전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을 꼬지를 필요도 없고 남을 참수할 필요도 없고 남의 죄를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조금 주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똑같이 흘러가요.
그러기에 남을 먼저 원망하기 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는 가운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만 손해예요. 남이야 하나님 앞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죠. 내가 천국 가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올바로 서 있는 상태가 되어야 내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은 찾으십니다.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기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만 입 다물면 모든 것이 조용히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말 하나, 내 언행 하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록해 가시면서 일일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그러한 면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줄 알고 선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그 중심까지 헤아려서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던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잊고 있던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기 전, 남을 질책하기 전, 남을 정죄하기 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이렇더라고 꼬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들보다 깨끗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받아내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굳이 그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고 권면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경우가 너무 많아. 내가 신인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정죄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가요. 그래놓고도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만 의로우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들고는 안 보이는 거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버리세요. 그러면 그 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3절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냥 버팅기지 마시고, 버팅겨 봐야, 하나님께 버텨봐야 나만 힘듭니다. 나만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정말 쉽게 하거든요. 그냥 회개해라, 회개하십시오, 쉽게 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행하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로는 야, 가서 잘못했다 해, 사과해, 용서해달라 해, 말은 쉬워요. 근데 이것을 행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인간이란 동물은 자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뭉개지는 일은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나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거든. 이 남 앞에 나를 낮춘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거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그 상황이 맞게끔 가서 사과해라, 회개해라,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점검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죄된 부분이 있거나 악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보다 나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의 자리로 나가고 지금보다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은 거지만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요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예쳐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건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신이라는 존재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뭐가 아쉬워서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까? 말 한마디면 세상을 창조하고 말 한마디면 세상을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둬버리면 우리는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러한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대신해 줬습니까?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것을, 그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잖아요. 십자가를 져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셔야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십자가의 사람이 곧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낮춤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만으로 들어차 있는 내 마음이, 내가 기준인 내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어떻게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정직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셔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혹여나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일지라고 해도 나의 삶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나의 삶이 죄가 죄됨을 모르고 잘못임을 모르고 살아가면 무디어질 수밖에 없기에 내가 사망의 자리에 서 있어도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그 심령을 갖지 못하면 내가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지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심령인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나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있는 언행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옳은 자리인지 그른 자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노래 중에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라는 노래 있죠? 그 정결한 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결이라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을, 회개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회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요, 내 스스로가 내 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의 죄는 잘 끄집어내요. 여러분, 근데 내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둘러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위선으로 나를 포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회개를 권면하는 건 쉬워도요, 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나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 짓고 살아갑니다. 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그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아무리 감춰도, 나를 아무리 숨겨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나를 나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것은 오직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선과 악을 구별낼 수 있고 오류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들이 내 삶의 요소를 채워나갈 때만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로다는 찬양이 있어요. 아니,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못이 박혀요. 웬만하면 가사 다 외우겠어요. 이제. 따라해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기준을 나로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으면요, 나의 나됨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빛을 비추어지는 게 바로 회개하는 심령인 거고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그게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권력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지식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올인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게 죄됨을 알고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래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또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적어도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고 계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순간순간 엄청나게 주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겨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음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성령의 걸음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좋은
밭의 영혼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걸음들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천에 없어도 설사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지라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내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상대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이 엄청나게 이쁘게 보일 겁니다. 엄청나게 사랑스럽게 보일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방법이요,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거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복이 내릴 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죄함이 내리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연약하기 그지없고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우리이지만 그저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